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배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곳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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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는 그분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 자기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세임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또한 확산되어지고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시간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과 무례함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 있는 종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동참 호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 8일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외의 모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카카오TV에서 안양 석수교회를 검색하시면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실황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언제든 예배 녹화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 행사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행사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접시나 또 봉투에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은 광고되어진 대로 교회 계좌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뒤에다가 11조를 자기 이름 뒤에다가 붙이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감사라고 쓰시고 선교헌금은 선교라고 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봉투에 넣었다가 다음에 예배에 나오는 시간에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생명의 씨로 10의 1조를 드리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생업,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만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주님 영광 중에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땅끝에 나가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두려움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귀한 결단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들과 상태가 얼마나 착잡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마스크라도 쓰고라도 같이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된 이때에 참 안타까움이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참 깨달아집니다. 등 비어 있는 교회 공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그리고 이 땅을 책임져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엄숙하게 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도 신천지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참 공동체와 국가와 어떤 가정까지도 파괴하면서조차도 자기들만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안타까운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특별히 먼저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던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신천지를 만든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의 처음인 양 착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의 출발은 1957년 이 이만희가 박태선 전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이만희 모친 계통에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것이 또 해결이 되지 않고 그때 박태선이가 죽고 나니까 또 그는 또 불안한 마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 옮겨가는 것을 보면 전부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 이상한 영에 이끌려서 가했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정, 문영덕, 문선명, 백만봉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이단의 그 잘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관계와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갖고 난 이후에 80년도에 신천지를 창설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을 다 합쳐져서 이만이라고 하는데, 참 이 어리석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탁지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만희는 평생 이런 저런 이단에 사기를 당하고 살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그 어떤 이단보다 더 악한 신천지라는 이단을 창업하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뒤에 거는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특성들은 모든 우리 지금 현재 다른 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JMS, 통일교 뭐 등등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단들과 이 이단들이 거의 뭐 일맥상통하고 그 중에서 약간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주장을 성경에서 빼내어 가지고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종자들이며 그 아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교활함과 그들의 간사함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그 미혹되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는 짬뽕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위에 이만희가 있고 성경은 이만희가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긴 자 이만희가 와서 이 모든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없는 공동체가 이만희인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천국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과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만들었던 그 공동체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엉터리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에서 보면 인간은 이 죽지 않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불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90대인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점점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이 세포가 노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태 속에서도 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마 우리는 전혀 병에도 그 부분도 이길 수가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집단 생활을 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와 원리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긴 자, 그들을 이끄는 승리하는 존재인 이만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말로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성경의 통달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교주 자신을 증거하고 있고 교주 이만희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며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이고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신천지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 분명히 지금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통계가 20만 30만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바로게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하기, 교회로는 그들만이 진정한 교회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 외에는 절대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과 아픔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교회 안에도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 갈등과 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고 아주 따뜻하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참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고 신뢰관계를 만들어주고 친밀함을 구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자체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복음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미혹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시간 신천지에, 아까운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따로 훈련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반성하면서 가르치고 또 확실히 그 문제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 귀신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자체가 불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지, 거짓말을 그걸 사실인 양 믿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거짓말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에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하면 너무 작게 보여요. 좀 제대로 좀 넓게 크게 좀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24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못 찾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화면을 밑에를 만약 잡아도 이 화면을 좀 빼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막 이 소리 들리죠? 예, 이게 실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단들이라든지 약한 영들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들 교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천지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그 남편,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그 앞에 가서 항의하고 그들을 찾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 뜻대로 세워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집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나 이런 보존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행하는 것도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폐쇄적인 공동체이고 자기들끼리 비밀을 유지하는 비밀 결사단과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들이 노출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문제를 삼으면 가출을 쉽게 하고 직장도 쉽게 그만을 둡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그 이만희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천지를 가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반대하고 막 말리면 처음에는 아주 좋게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보이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듯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이고 신앙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참 어떤 길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파괴되어집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이 분명히 마지막은 옵니다만은 그들은 이 종말론을 주장할 때 얼마나 어리석게 그들이 시한부적인 것 같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교주 이만희를 잘 믿고 그 이만희를 잘 따르기만 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그때에 세상 끝에 가서 죽어있는 가족들을 또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가족들과 갈등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으면 또 내 가족을 내가 그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미혹된 영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교리의 이중화를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교세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을 전도해내고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그 비용을 자기들이 이제 내어야 되는, 오히려 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천지와 같은 어리석은 집단에 의하여서 많은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신천지 중심으로 하여서 그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드러나고 거짓말로 속인 내용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막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악한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로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면 병원에서도 누워서 침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환자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갔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우리 모습들은 아니었던가. 근본 이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안타깝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기회인 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철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를 이루겠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실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과 방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기회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할 기회입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요,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앞에 있는 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고 참 구원자고 참 역사를 이루는 분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회개하며 주님 붙잡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전염병과 모든 환난에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진짜 믿음으로 혹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무례함과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죄악들, 나만 최고인 줄 알았던 어리석었던 부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각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영향력을 주질 못합니다. 우리의 짠맛이 3%만 제대로 짠맛이 있어도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런 오염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단들이 저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들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TV 상황에서 일반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생명 되시는 주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사랑으로 착한 행실로 살았던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주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은 역사를 이룹니다. 썩어 있을수록 소금의 역할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 가족은 없지 않는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가정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기회가 아닌가. 가정예배 회복이 일어날 기회가 아닌가. 먼저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문을 말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데서는 다 나중 문제고요, 뭐 교회나 직장이나 이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했던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됐던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도 참 어리석었던 부분들에 대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엘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점점 서로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사춘기만 되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면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상태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면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안에 더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기회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더 주님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몇 명들은 뭐 바깥에서 들에서 산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마스크를 끼고 손 깨끗하게 씻으면서 침이 튀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바깥에서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도의 식구들끼리 함께 서로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좋아요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여러분 지금 영상을 지금 한번 세상은 보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코로나19라는 원합니다. 역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알려주시고 원합니다. 계시네요. 바로 눈을 뜨시고 진짜 회개 기도.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미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미워하고 갈등하며 서로가 분쟁하며 나누어지고 내가 나만 옳다라고 나만 참 모든 걸 차지하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라 하나님을 어둠을 발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한 주간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마친 이후에 말씀을 같이 또 나누시면서 함께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